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20장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나의 아버지에게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소식을 전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한 그 사람도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주께서 사정없이 뒤엎어 놓으신 성읍들처럼 되어서 아침에는 울부짖는 고통 소리를 듣고 대낮에는 전쟁의 함성을 들었어야 했는데 내가 못해서 죽어 어머니가 나의 무덤이 되었어야 했는데 내가 영원히 못할 수 있어야 했는데 어찌하여 이 몸이 못해서 나와서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겪고 나의 생애를 마치는 날까지 이러한 수모를 받는가. 아멘. 다시 우리 한번 빛으로 오신 예수,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부터 강림하여 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원수마귀 사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통제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자리에 현장감 있게 나타나서 병든 육체는 고쳐주시고 어둠에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은 치유함으로 회개하지 못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으로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달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께서 만질 자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손길에 우리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손길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첫째,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였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뭐였냐면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였죠. 당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도 있죠. 또 살아가기도 하고요. 참 목적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허비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내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어떤 것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의 삶 전체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우리가 바로 살아야 되고 내 인생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훈련이라고 하죠. 훈련.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왜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그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에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왜 나는 세상에 존재하는가? 세 번째 서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하는데라고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끝마치면 안 되는데, 좀 더 무엇인가 이 세상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무엇인가? 나의 존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는 과연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워야 될 줄 압니다. 이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가 더욱더 튼튼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2022년도에는 후회 없는 삶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얼마만큼 지식의 구조를 알며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의 지식의 총량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지식 때문에, 자기가 배운 지식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교만해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교만한 것은 뭘까요?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교만한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교만한 것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무식한 것 때문에 교만한 것이다. 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하루에 발간되는 책이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서 하루 동안 발간되는 책을 한 사람이 읽으면 108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답니다. 그러니 읽을 수 있겠어요? 다 읽지 못하죠. 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교만의 교만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서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참 그대로 우리 인간들의 그 지식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착각하는 거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스미디어의 방송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신문도 있고 또 그렇잖아요. 잡지도 있고 또 친구들과 대화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지식의 한 부분이잖아요. 사람들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지식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예. 그건 지식입니다. 그 일부 한 부분입니다. 지식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폰을 가지고 사이트를 찾고 인터넷을 통해서 컴퓨터로 사이트를 찾고 하잖아요. 각 사이트마다 지식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입니다. 그게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식이죠. 그 다음에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가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 어마어마한 지식을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 가서 쌓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학교에서 쏟아 나오는 지식의 양은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없는 분량의 지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지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을 종류별로 나눠보면 지식을 쌓는 학문이 있죠. 그죠? 지식을 쌓는 학문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지식의 학문을 쌓는 거는 처음에는 첫째가 제일 밑에 지식이 자연과학이라고 그래요. 자연과학. 그 다음에 인문학이죠. 인문학. 여기 인문학에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법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의학도 있고 별 다 있습니다. 여기는 다른 학문이. 자연과학은 기술 계통의 그런 거지만 인문학에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철학이죠. 철학. 철학은 모든 학문의 제일 으뜸가는 학문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죠. 그래서 철학을 공부해서 철학 박사가 되면 위대하다고 그러잖아요. 참 똑똑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철학은 다른 학문들과 좀 다르다고 그래요. 지식에도 종류가 있고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학문이 뭘까? 신학이죠. 신학. 그러니까 신학은 자연과 인문학, 철학 위에 있는 것입니다.
신학을 깔보면 안 돼요. 신학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신학은 목사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은 모든 학문의 위에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요, 신학하면 신학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을 알아야 나는 과연 이 땅에 왜 살아가는가, 왜 존재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철학을 공부하는 것은 신학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그러잖아요.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신학 박사들을 보면 철학을 반드시 공부를 합니다. 신학을 하기 위해서 철학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학에는 뭐가 있을까요? 성경이죠. 성경.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이 가장 위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의 왕은 뭘까요?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 집집마다 성경이 있죠. 어떤 집에는 성경도 없는 집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 나오면 성경 안 들고 다니는 사람 보면 성경 없는 거예요. 네. 성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 들고 다니거든요. 교회 올 때. 그게 그냥 아이폰에 다 있으니까 성경도 있고 찬송가도 있고 거기 뭐 글씨만 치면 다 뜨니까 그거 하나만 가지면 오케이야. 지금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래. 미국 목사님들도 그런다네요. 그렇죠. 미국 목사님들 어디 세미나 가서 강의하면요. 핸드폰에다가 다 해가지고 핸드폰 보고 강의하더라고. 내가 봤어요. 우리 골든게이트 총장님도 우리 협의회 와서 인사말 하는데 거기다 써가지고 핸드폰 두고 그러고 내가 봤어요. 강의하고 하는 거를. 요즘은 그만큼 편리한 시대가 됐는데 그렇지. 그런데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네, 성경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거지 핸드폰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하버드 대학교 가면 이렇게 정문에 가면 존 하버드 목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의 여기에 이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을 딱 글로브에 펼쳐놓고 있는 거죠. 참 하버드 대학 위대한 학교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인 학교. 하버드 나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다 좋아하잖아요. 내 자식이 하버드 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야. 잘하는 거 보면. 그래 이 하버드 대학. 왜 존 하버드 목사님이 저렇게 무릎에다 성경책을 들고 있을까? 왜 그럴까? 여기에 들어오는 학생들,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중요하게 여겨라.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저렇게 성경책을 무릎에 놓은 동상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대학들은요 신학교부터 시작하는 학교예요. 종합대학이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신학교부터 시작한 학교가 발전돼서 종합대학이 된 거죠. 그런 학교들이 미국 아이비리그 학교들이 다 그렇게 된 학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학을 무시하고 성경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들려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차에 성경 한 권이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왜 성경을 가장 높은 권위에다 둘까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가지고 성경 위에서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모든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학자들 가운데 예수도 안 믿는 학자들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거든요. 성경을 읽고 특히 그 대표적인 도울이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 도울이라고 학자는 완전히 좀 이름이 도울이라고 해서 도른 사람. 이분이 한신대학교 가서 석좌교수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예수를 부정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이 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모든 분야가 한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학자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달하는 이유가. 왜? 성경 속에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전쟁, 현대 정치, 전쟁 그 역사에 관해서 그 박사, 이충근 박사 얘기를 들으면 깜짝하게 놀래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박사이기 때문에 대학교 교수 생활하고 하면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죠. 왜? 과거에 교회는 다녔지만 성경을 안 읽어서 모르니까.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배우니까 모든 전쟁사가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세계 전쟁사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그냥 성경을 깊이 들여다본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성경 통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귀하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젊은 청년들이여, 여러분이 배우고 싶어하는 학문을 배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어린 자녀들을 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손주들에게 이번에 설날 세배로 왔길래 아이들에게 세배를 하면서 덕담으로 하는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 성경을 한 권씩 읽으면, 예를 들어 창세기를 한 권 다 읽으면 내가 20불을 주겠다. 마태복음 한 번 읽으면 20불 주겠다. 꼭 약속을 지켜서 한번 해봐. 그랬더니 예 그랬네. 모르겠어요. 읽는지 안 읽는지 모르겠는데 엄마들이 아빠들이 좀 이렇게 옆에서 하게 하고 할 텐데 관심 없겠죠. 학교 공부에 바쁘고 다른 곳에 바쁘니까 그런 데는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통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학문을 전공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읽기는 읽어요. 그런데 아무리 읽어도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왜? 배우지 않으니까. 읽기만 하면 모른단 말이죠. 배우지 않으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는 방법을 모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경을 읽는다고 이해될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겠죠. 지식적으로. 학문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어느 학자가 어느 목사님에게 찾아서 질문을 했대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왜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하는 말이 읽는 자세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을 때 사람으로 지식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기록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통해서 성경이 열리기 시작하면 이해가 됩니다. 라고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지식적으로 읽고 어떤 사람 문학적으로도 읽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학문을 연구하기 위해서 읽는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그 지식인이 가지고 있는 건 뭘까요?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모든 지식이 있는데 그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도 이 가운데 저만한 만큼도 모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안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교만해지지 않기를 바라요.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교만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끌어내리고 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지식이 많아서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무식해서 교만하다고. 네.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나는 무식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무식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는 지식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적 지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적 지식이 뭐예요? 선택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먼저 알 지식을 알고 나중에 알 지식을 나중에 아는 것이 선택적 지식이에요.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도 안 알고 나중에 것부터 알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를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중학교를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사람이 어떻게 중학교를 알아요? 중학교를 들어가야 고등학교를 알 수 있는 거 마찬가지지. 그래서 선택적 지식이에요. 그리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은 저 뒤쪽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밀어놓는 거예요. 그냥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생겨서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 그런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식 가운데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자기 이름이겠죠. 이름을 지어주면 이름을 아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이름을 가르쳐주지. 뭐 엄마 아빠부터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지만 먼저 알아야 되는 거는 내 이름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님의 이름을 알아야 될 거고,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니까 핸드폰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요즘은 핸드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사람 많아. 전화번호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고 핸드폰을 열어봐. 그래서 알려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리고 집 주소를 꼭 알아야 돼요. 어디 가든지 집 주소를 꼭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순서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원초적 이유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뭘까? 따라합시다.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지식 중에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지식이 이겁니다. 나의 존재의 원인이죠. 나의 존재의 원인.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으세요? 존재. 아멘. 하나님의 자녀. 공부 없어. 그럼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존재하는 이유. 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냥 그거는 어떤 식상한 대답들이죠. 다 교회 다니니까 들어서 알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기초가 먼저 되었지 않으면, 이 기초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이걸 바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영적인 삶과 인생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내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목적, 나의 목적. 그 나의 목적을 이루기 전에 먼저 누구의 목적을 이루어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는 간단 말이에요. 내 목적부터 이루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온전치 않아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기초가 먼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면 자신이 쌓은 명성이 무너지고 허물어집니다. 네.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들어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을 알게 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장 기초적인 거. 그러니까 중요하죠. 기초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네. 공부도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기초가 중요해요. 건물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초가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기초가 바르지 않으면 건물이 나중에 졌다 무너지는 거지. 우리 인생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물에는 그 존재가 있기 전에 원인이 있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럼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인이 없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지요.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원인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됐습니까? 나는 위해서 존재하는가? 자, 한번 우리 이거 가봅시다. 그럼 나라고 하는 원인이 뭐 때문에 있어요? 나의 부모님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할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는 고고조할아버지. 고고조할아버지는 고고고조할아버지. 쭉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윈의 진화론을 가진 사람들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그 존재의 최초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죠? 원숭이라고 말한다. 원숭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조상이 원숭이야. 원숭이. 그럼 원숭이는 어디로 나왔을까? 마찬가지 쭉 가도 똑같아요. 똑같이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아버지, 할아버지, 할아버지, 고고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그거 가다가 결국에도 원숭이는 어디로 가냐? 파충류가 나오냐. 파충류. 파충류는 어디로 생겨났을까? 파충류 스스로 있었을까? 아니잖아요. 네.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파충류도 보세요. 파충류도 똑같이 부모,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조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고고고조할아버지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가 또 나왔냐면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아메바. 여러분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최초의 세균 같은 생명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점점 커져서 진화되어서 파충류가 되고 원숭이가 되고 사람도 되고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학문적으로 되어 있다고 하도 이 학문은 거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 기초를 바로 다지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설명을 드려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도록. 그렇다면 이 최초의 생명체인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을까? 이것도 그러면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생명체 아메바는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아메바는 뭘로부터 나왔다? 단백질로부터 나왔다. 그 단백질로부터. 여러분 단백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단백질 먹으면 돼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아메바가 최초의 생명체인 아메바가 단백질로부터 나왔다는데 그럼 우리 조상인데? 먹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공원에 가면 동물공원에 원숭이죠. 원숭이 보잖아요. 원숭이. 원숭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막 놀리고 장난치고 하잖아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인데. 어떻게 조상의 원숭이인데 놀릴 수 있어요? 혹시나 다음에 여러분들 아이들 데리고 동물공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게 되면 원숭이가 좋아하는 것이 뭘 좋아한다고 그러죠? 바나나를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좋은 아주 잘생긴 바나나를 가지고 동물원에 가서 원숭이를 보거든 원숭이 앞에다 정식으로 절을 하고 그 맛있는 바나나를 원숭이에게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 인간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단백질은 어디 나왔을까? 단백질이 생기게 된 앞에 원인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거기도 똑같아. 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증조 할아버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네.
할아버지가 있었을 거지. 그거 단백질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최후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말일까? 이 우주가 처음 시작이 될 때 이 우주 가운데 가스들이 날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가스들이 막 날아다녔다는 거잖아요. 잘 보이지 않는 가스들이. 그 가스들 가운데는 수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산소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는 암모니아도 있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가스들이 우주 가운데 다녔을 것이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가스들이 대충돌을 일으키는데, 그래서 펑하고 폭발했는데, 우주가 펑 하고 그걸 빅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거기서 보이지 않는 가스가 되고, 액체가 되고, 고체되고, 물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우주가 폭발해서 펑 하고 폭발했을 때에, 이러한 모든 것이 거짓말이지만,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주장대로 하자면, 이 땅의 모든 것의 존재의 원인은 뭐라? 가스라는 거예요. 가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몰려다니는 가스는 어디에 생겨났어요? 또 언제, 가스는 어디에 생겨났을까? 이들의 대답은 뭘까요? 그 다음에는 모른다예요, 모른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갈 수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들은 모른다예요, 모른다. 다 이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해봐도, 이 세상의 물질은 왜 존재하는가? 다 해봐도, 결국에 마지막에는 모른다. 여러분 이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몰랐잖아요, 이런 거. 그 예배 드리면서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거 좋잖아요. 허무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결국에 모른다고 할 것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하냐 말이에요. 여기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거를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이 학문이 보통 까다로운 학문이겠어요? 결국 모른다 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 될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학위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식을 얻어도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 그런데 여기 의미심장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해결한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고대 헬라 사람들이라는 거죠. 고대 헬라 사람. 이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요, 생각을 너무너무 깊이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면서 뭐냐?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살아가는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생각하기를,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존재인데 그 제1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제1 원인은 무엇일까? 눈만 뜨면 이들은 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 가다가도 뭐 공원 같은 게 있으면 모여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또 생각하고 토론하고 토론하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일까? 내가 지금 존재하는데 내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 이 앞에 최초의 원인을 찾아낸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른다 했지만 헬라 사람들을 찾아냈어요. 헬라 사람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이 땅에 가스와 바람이 있기 전에, 이 모든 물질이 있기 전에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결론을 내린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우주 가운데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을 밀어낸 그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를 더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단백질부터 가스가 원인인데 가스를 그럼 밀어낸 그 폭발을 일으킨 그 힘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이 헬라 철학자들은 찾아낸 거예요. 생각하고 그 물질을 밀어내는 그 힘이 무엇일까 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 힘, 물질을 밀어내는 힘, 가스를 폭발하게 한 그 그 힘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이 사람들은 로고스라고 이름을 지는 것입니다. 로고스는 물질이 아니죠. 물질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지금 설명한 건 다 물질이에요. 물질인데 이 로고스는 물질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어떤 힘입니다. 그 힘이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냥 우주를 그냥 움직이는 어떤 운동 에너지라고 했습니다. 그 힘을 그들이 답을 하기를 뭐라고요? 로고스. 그래서 철학은 자연과학보다 인문학보다 모든 학문보다 위에 있다는 거죠. 아까 삼각 표시로 했을 때 자연과 인문학보다 철학이 위에 있듯이. 이 헬라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래서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나의 존재의 원인은 무엇일까 하고 물으면 설명할 것 없이 로고스. 이거 로고스. 자기 존재의 원인 로고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때문에. 이것을 완성시킨 헬라 도시가 있는데 바로 성경에 나오는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할렐루야. 예. 이 예배소 사람들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까 하고 물으면 바로 대답을 로고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500년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헬라 사람들이 완성해 놓은 이 정설이 전부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 제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주일과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설명을 할 거예요. 이후에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속의 주가 되시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빛으로 오신, 아까 찬양했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창세기에 뭐라고 창세기 1장인지 뭐라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나 그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랬죠.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래 말이에요. 내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 빛은 이 태양 이런 빛이 아니에요. 그 빛은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빛이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정확한 겁니다. 이건.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헬라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원인을 인격체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로고스인데 이 로고스를 예수 그리스도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할렐루야. 네. 헬라 사람은 이 땅의 모든 존재의 원인을 인격체가 아닌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이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로고스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가르쳐 주기 시작하죠. 가르쳐 주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로고스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자기 이름을 두 가지로 지어 놓으셨거든요. 예수님의 헬라식 이름이 로고스예요. 그리고 히브리식 이름이 예수예요. 지저스는 영어지, 영어. 영어지, 지저스는 영어지.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수아 알잖아요, 여호수아. 여호수아 그 이름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놓고
자기 이름을 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세요. 바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어떻게 생겼을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드시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네.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들이 물어볼 것이다. 그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아서 키울 때 아이들이 4살이나 5살쯤 되면 엄마에게 이런 질문하죠. 엄마, 나는 어디서 나왔어? 그렇게 묻잖아요. 물어요. 애들 분명히 묻거든요. 그럼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서 나왔지? 자기 뱃속에서 나왔다고 대답을 했잖아요. 그럼 아이는 또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럼 엄마는 어디서 나왔어? 물어보요. 그 엄마가 뭐라고? 나는 외할머니에서 나왔지. 이 할머니 뱃속에서 나왔지? 그리고 이 할머니는 어디서 나왔어? 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귀찮으니까. 그건 지금 몰라도 됐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러한 질문을 할 말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대답을 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자기 이름에다가 답을 넣어놓은 거예요. 인간들이 나를 보고 여호와가 누구냐고 그러면 아예 존재의 제 원인에다가 그 답을 담아놓은 거예요. 네. 그 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 답이 나오죠. 모르겠습니까? 성경 어디 있어요? 분명히 답이 있거든요. 출애굽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니까 하나님에게 모세가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답이 나와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너에게 보내셨다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은 인류 역사 2000년 동안 누구도 하지 않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막 여기저기 예수님도 여기저기. 너도 나도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신천지에 가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통일교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과천에 가도 거기 가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 거기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는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네,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대표적으로 몰몬교 그죠? 그 외에도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이단들이 다 미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다. 신천지도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통일교도 미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 다음에 기쁜 소식 그게 누구예요? 선교회. 기쁜 소식 선교회. 침례교라고 여기 사노세도 있어요. 사노세도 침례교인데 기쁜 소식 선교회라고. 그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만민중앙교도 와 있어요. 이재록이. 하나님 여기 안산한 것만 보고 오래됐고요. 뭐 이런 이단들이 한국의 이단들이 미국에 와서 다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말일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이 말을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공자도 이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냐? 못하지요. 맹자도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마호메도 석가도 이 말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있는 자니라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피조물이 더 쉽게 얘기해 보세요. 쉽게.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건 아무도 보지 않았다라면 할 수 있었지만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 엄마 뱃속에 나오는 걸 본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아무리 배짱이 좋아도 간이 큰 자라 할지라도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 이재명같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라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은 절대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이 말을 사용하셨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사용하게 됐을까요? 하나님.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사실이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을 전능자로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학문으로도 어떤 논리를 가지고 따져보아도 변경될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네. 여러분, 복음은 변경될 수 없어요. 복음은 복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을 쉽게 말하도록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으라는 거죠. 할렐루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고 하면 어떻게 그냥 믿냐고 말하잖아요. 네.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 생각해보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냥 그런 생각과 노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그냥 믿으라는, 그냥, 그게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참으로 엉뚱당뚱한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존재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존재의 원인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존재의 제일 원인이 되는 건 하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 두 가지 이름을 가진 그 예수, 로고스, 헬라식은 로고스 예수, 히브리식은 예수, 이 두 가지 이름을 지어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하신 존재의 원인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1장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빛이 있으라시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잖아요. 그죠? 어떤 존재물도 없었어요. 바로 그분이 있으라 해서 모든 것이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만물을 창조해놓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이게 첫 단추인데, 이 단추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복음의 첫 단추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세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따라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배운 지식을 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을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재산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집을 수채를 가지고 부동산을 억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재산을 가지고 그 재물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가 좋은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과 모든 어떤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명예를 통해서는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문화를 따라서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복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의 첫 단추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첫 단추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성령은 여러 가지로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한번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복음을 첫 단추를 잘 꿰면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온전하게 알면 성령이 운행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는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질병도 치료돼요. 할렐루야. 우울증도 떠나게 해요. 나의 잘못된 생각도 변화시켜 주세요. 이와 같은 성령의 강한 역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 수 있기를 바라요.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봅시다. 참 좋은 찬양이거든요. 여러분, 이 찬양 속에, 이 찬양은요, 여기 이 안에 복음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정말 이 찬양은 좋은 찬양이에요. 많이 불려진 찬양이고, 여러분들도 좋은 찬양이고, 그런데 한번 찬양을, 한번 살아계신 주 찬양을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사랑의
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 힘을 다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불러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냥 형식화된 찬양이 아니라 정말 박수하고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힘이 없는 그런 자는 힘이 없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혼자 드리니까 그럴 수 있지만 찬양을 힘있게 부르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이번 또 찬양을 또 하나 할 텐데요.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립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을 또 해볼까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라 여호와 앞에 어디쯤 가니 나를 가시네. 나 주님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해달라고 찬양을 뜨겁게 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오늘 저와 여러분 충만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존재 제1원이 무엇입니까? 로고스 예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존재의 원인은 바로 로고스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존재의 제1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존재하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또 찬양하고 있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여.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니 나의 생활이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도울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니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제1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있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도 없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노래가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자연의 존재의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동안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할렐루야.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마음대로 하셨지 않습니까? 파도여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수없이 육체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앉은 배기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라니까 일어났습니다. 중풍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이 로고스 예수를 만나는 사람은 로고스 예수님의 능력을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환경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2022년도 한 해 누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신 내가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할렐루야. 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자연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성령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왜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것을 알려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수많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다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로고스와 예수와의 돈과의 관계, 로고스 예수와 자녀와의 관계, 로고스 예수와의 시간과의 관계, 로고스 예수와의 그런 사건과의 관계, 어떤 환경과의 관계, 문제와의 관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로고스 예수와의 모든 관계가 다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지난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연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세 번째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나의 죽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나의 죽음의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누구나 죽게 되어 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안 죽어요. 그런 사람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알고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많은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라고 말하죠? 죽어보아야 안다라고 말해요. 죽어봐야 안다. 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죽기 전에는 몰라요. 그러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죽기 전에도 내 죽음에서 알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이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는 왜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알기 원한다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세요. 그분을 만나세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왜 죽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여러분의 가정, 사업, 학업, 여러분의 자녀들,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취급을 하죠. 그러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연하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도 아는 것이 아니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고 했어요. 아멘. 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환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환난과 고통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으로 로고스 되시는 예수님이 찾아와 계시기 때문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가 죽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에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습니다. 제가 예언을 안 할까요? 이 예언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것이 사람의 마지막일까요?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걸까요?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죽는 것은 마지막이라 생각하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죽음 이후에 저기 저편 강원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으로,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찾아와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가? 그 존재의 제일 원인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배웠어요.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제일 존재 원인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존재의 원인이 바로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주간 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들으셔야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져지고 여러분의 신앙 기초가 세워지고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일어나서 난 예수가 좋다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좋다고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내게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영원의 자매여 행복을 갖거든 예수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잘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신앙의 기초를 완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죽는가?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 로고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존재의 제1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도 배웠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에 올렸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에 마음껏 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도 풍성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몸으로도 풍성하게 하여 주셔서 부족함이 없고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하늘나라 곳간에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역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이 경청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의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경영하는 기업 의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합중국과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